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토장하셨나? 아버지, 만왕의 왕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왕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번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 또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 속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 종려주를 맞이하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지내며 그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이제 산수유 나무 사진을 찍었는데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벌써 오늘 보니까 따뜻해지고 양지 바른 곳에 풀이 많이 나고 쑥이 제법 자랐던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꽃동네 새동네 된 날이 반드시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를 왕노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우선 잠깐 개요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있습니다. 왜 굳게 결심하실까요? 바로 그 길이 십자가를 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2절 보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맞은편 베다니 쪽이죠. 그래서 너희는 베다니 쪽으로 가보면 매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니 예수님께 참 이상하십니다. 건너편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이 나귀를 그냥 매놓은 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 재산 목록 1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요 먼 거리 갈 때 타고 갑니다. 농사 지을 때 이것저것 짐 많이 실어서 농사할 때 필요하고 여행 갈 때는 나귀 타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말 아저씨 댁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나귀가 많았어요. 요즘 없지만. 그래서 나귀는 교통수단입니다. 굉장히 좋은 요즘 우리 같으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인데 자가용이고 또 농사 때는 아주 기묘하게 농사를 물건을 나르고 운반하고 그런 데 썼거든요. 그런 나귀를 가서 주인이 잘 키워서 새끼까지 매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나무 내기를 끌고 가느냐 하면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오리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서 나귀가 없어도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끌어오다 주인한테 들키면 절도죄로 몰릴 거 아닙니까? 왜 남의 나귀를 끌어 왜 남의 재산 모으는 이로 나귀를 끌어가느냐 너희 도둑놈아니냐 라고 하면 십계명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갔습니다. 가니까 나귀가 있어요. 나귀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려고 그걸 푸는데
마가복음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5절 보시면, 그 11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이 말은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느냐? 내가 잘 키운 나귀 너희가 왜 와서 끌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끌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주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주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제 하인들이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떠다 갖다 주면 당장 그 사람들이 화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최상급 포도주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물을 떠다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화학적으로 변화일으켜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여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서 네가 왕 되지 못하게 하시고 너보다 더 말 잘 듣는 사람을 왕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한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21장 6절부터 보시면 또 말씀이 있죠. 6절부터요. 6절부터.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 또다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방금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3세 건장한 청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기웃뚱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스운 모습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것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예언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인 줄로 잊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왕들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면 큰 하얀 백마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왕되심을 구약의 예언된 왕이다. 구약의 메시아가 하실 일을 기록된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찬송하면서 호산나 찬송 불렀습니다. 자,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까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7절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사람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나귀 탄 안장같이 얹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서 왕이 지나 예수님께서 그 위로 밟고 지나가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옷이 많지 않았겠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옷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옷 한 벌이 굉장히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민들 옷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줍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그 겉옷을 두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서 서늘함을 안겨주고 밤에는 그 옷을 혹시 이제 길을 가다가 잠잘 때는 밤에 그 옷을 이불처럼 덮고 잤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는 가림막이요. 밤에는 온도를 막아주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옷이었죠. 그런데 그 옷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안장 삼아드리고 길가에 깔아서 밟고 지나가시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혹시 옷이라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는 종려나무를 꺾어서 가지를 깔아드렸습니다.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그늘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승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안내하신 분들이 종려나무 열매를 줍니다. 대추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적과 꿀이 나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성지에는 그렇게 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것을 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보니까요 하나가 수백 개 열립니다. 그 종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약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년 걸려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한번 열리면 수백 개가 열립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내일 보십시오. 그렇게만 열립니다. 그래서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땅에 평화를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케 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맞아들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세 번째, 호산나 부르면서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렇게 말 타고 들어온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복음서 주제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이 사복음서 주제거든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명령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져 보고 저가 누구에게 명령하심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느냐? 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주로 8장 9절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은 기적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그럴까? 내가 메시아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얘들아,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그러냐? 예, 제자들 말함. 예수님은요, 어느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느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느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했냐? 자,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으로 에레미야로 선지자 중 하나 보지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낙이 타고 들어온 예수를 궁금해서 도대체 제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한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날에 낙을 타고 오느냐?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초라한 행색과 모양 모습 보니까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종려 주일날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믿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 내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두 번 정도 들으시고 읽으시고 오시면 더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